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제목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 내용은 잘 알려진 그 같은 내용입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이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 아람 왕에게 굉장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해준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그 용맹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 혁혁한 공을 올리는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아람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었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이 다 이렇게 피부병으로 이렇게 뒤덮여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또 그 나병은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 같은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아만 장군의 나라가 아람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 또 우리가 수리아 이렇게 부르는 지역인데, 이 아람은 대대로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그 아람 나라의, 그것도 군대 장관, 전쟁을 벌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인데, 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2절에서도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지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서 거기서 이제 탈취물을 가지고 가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자아이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노예로 끌어간 거죠. 그래서 그 노예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치도록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나, 그것도
그 나라에 있는 이 군대 장관인 나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 중심에, 또 오늘날은 우리 교회 중심에, 또 이스라엘 중심의 그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온 우주 모든 사람, 이 세상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만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교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또 교회, 또 이스라엘을 거기만을 중심으로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아람 나라를 사용하시고, 또 그 나라에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시고,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없으신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어,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의 그 나병,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거절하는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자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 두 번째 버려야 할 생각은 바로 그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한 말을 이제 이 나아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 지금 이 나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 2세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아끼는 그 군대 장관이니까요. 그게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그도 그 왕도 그걸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가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마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 내가 지금 보내는 그 군대 장관을 그가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을 치료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그 아람의 이 베나다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때 그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에 큰 짐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나병을 고쳐주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내서 나병을 좀 고쳐주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앞이 깜깜해지죠. 좀 이스라엘에도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못 고치고 있는데 지금 이웃나라 그것도 자기들의 그 원수 관계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지금 이 여호람 왕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람 왕이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아람 왕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빌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부탁해놓고 내가 이 일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나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옷을 찢었죠. 너무너무도 황당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지금 이 아람의 왕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찾아온 그것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알아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 엘리사를 그는 기억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람 왕 베나다시나 지금 나아만 군대 장관이나 다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작은 어린아이 그 소녀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가 알 정도의 그 같은 선지자라면 왕은 당연히 문둥병을 이 나병을 고쳐주시오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선지자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람 왕은 지금 그가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를 읽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떠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작은 어린 소녀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여호람 왕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호람 왕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지금 그것을 자기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너무나도 황당한 편지였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답답한 것 같은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자기가 이 맞닥뜨린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여호람 왕은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그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인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인도자들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다. 인도자들과 이 같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에 지금 나에게는 이 문제들,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이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제 그 소식을 여호람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그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게 오늘 이 열왕기 하 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에게 그의 그 나병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 8절 말씀처럼 이 나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즉 나만으로 하여금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 경험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다만 이 나만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여호람 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왕이여 당신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그 나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작은 어린아이가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 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나만 장군은 이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자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왕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인 여호람 왕은 부끄럽게도 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오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아만이 자기의 그 행렬들을 이끌고 그 엘리사의 집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집 앞에 이제 도착하니까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을 보내서 그 나만 장군에게 그 치료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가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훨씬 강대국이고요.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깨끗해집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심한 이런 같은 모습을 봤나 하면서 지금 그가 나와서 선지자가 좀 나와서 자기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생각했으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아만 장군의 이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생각한 그것을 좀 버려야 하는데 나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나만은 자기의 이 나병을 치료할 그 치료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만의 이 나병을 누가 치료해 줄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리사가 중요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아만은 요단강물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치료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단강물이 나병을 치료해 주는 치료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이 어떤 그 나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은 그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다루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치료제는 아닙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치료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나아만은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이와 같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마치 의사로 여겼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를 좀 치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과학적인 이 사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그 정리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병은 의사가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술사들이, 마술사라든지 이런 박사들이 특별한 어떤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어서 그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지혜와 지식을 총망라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과학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그 원리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 사람의 언어로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한다, 과학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를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신봉하게 되고 과학 만능주의로 우리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 만능주의에 이렇게 심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당연히 그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서 막 손을 흔들며 자기를 치료해주는 이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낫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 어떤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그 방법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실 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운행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방법,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잘 따라가는 거니까 과학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마치 과학을 신처럼 신봉하는 것이죠. 과학적이냐 그것이 논리 정연하고 우리의 이치에 맞느냐라고 따지는 것을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원리에 지배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 원리에 우리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만드시고 그 원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어서 뛰어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이 원리를 뛰어넘는, 원리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나만 장군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어떤 과학적, 자기의 논리적인 이 논리에 자기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이치 이렇게 해야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떤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역시 이 과학에 하나님도 이 원리 속에 지배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상을 운행하는 그 원리에 지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만이 그와 같이 자기의 그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나만 장군의 신하들 중에 참 이게 겸손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지금 선지자가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밖에 아닌데 그걸 안 하십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했어도 우리는 해야 하는데 그런 일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만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가 지금 그런 치료법을 자기 생각대로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몸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해서 그 몸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니까 나만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다스리는 자고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인가? 아니다.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내 나병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준 그 방법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살이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을 때,
자기의 생각을 버렸을 때 내 과학적 생각, 내 논리적인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 나아만 장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면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경험했으니까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분만을 믿겠다고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는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그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지금 섬기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릴 때, 우리의 경험을 버릴 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겠다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은, 금, 의복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막 손님이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선지자가 보내셔서 당신에게 은 한 달란트와 또 옷 한 벌을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자기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몰래 이렇게 하면 선지자도 모르겠지. 어떻게 선지자가 이걸 알겠어? 근데 지금 이 게하시는 이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 같은 이 선지자장사 알면서도 이 재물 욕심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다 숨기고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딜 갔다 왔냐 했더니 또 속였습니다. 지금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속이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이 너무나도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그같이 속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고 있었던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다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재물의 욕심을 내었을 때, 선지자는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그가 했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5장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가 그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어떤 사람 중심 또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가셔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만 거기서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뭐였냐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 그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잘못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롭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 밀어낸 것이죠.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고 또 그의 어머니와 또 형제 또 누이들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배척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서 그 나병을 낫게 되었습니까? 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 이 불치병인 나병을 치료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경험만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 이 나만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왜 생각을 버려야 하는지, 그 생각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내 생각은 하나님은 결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또 내 경험을 뛰어넘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